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믿음이란이라는 주제로 오늘 잠시 나누었던 이 영상의 모티브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좀 시작해 보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 때 역경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력이 되는 것처럼 역경이라는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경력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겪어낸 이야기로 같은 고통을 겪어낸 누구에게 오늘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유학의 어려움, 이민자의 어려움을 역경으로 겪으셨다면 누군가가 새로 유학을 시작하거나 이민 왔을 때 그 역경을 겪은 여러분이 경력자가 되어서 새로 오는 그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수록 그 역경이 경력이 되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나누었습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걸 아직도 이해 못해서 물어보시는 저게 왜 다들 힘냅니까? 하는데 저 거꾸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다들 힘내. 저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 좀 당황했습니다. 그냥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들 힘내라는 읽을 수 있는데요. 내 고통스러운 과정, 정말 힘들다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산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 서서 다들 힘내라고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옆에 보시면서 힘내. 네. 지난주 우리는 행위 없는 구원 물음표 해서 진짜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이다. 또 하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케 되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강의했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후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눴죠.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은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와 함께 바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만은 의롭다 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나누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적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날짜 그리고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그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날짜가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죠. 리펜트한 날, 내가 회개한 날을 기억하는 건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혹시나 그것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이 구원을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시면요. 4절부터 8절까지 구원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래서 받는 싹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다시 바꾼 내용인데요. 이 구원이 행복임을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해서 힘을 내서 뭔가 해서 고통 속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은혜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가 실제적으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 아브라함을 주목하면서 오늘 조금 전에 아이들과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목사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도 되었고요. 왜 사역을 하는가? 왜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가? 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세미나 가서 여러 가지 세미나 또한 각 교회들의 사례 발표들 또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제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답을 얻었죠. 여러분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죠.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될 때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실현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제가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지 않은 시간이 되겠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현 혹은 적용 혹은 보여줘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이 시간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은 전능하신,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고 17절 여러분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제가 읽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 동화를 통해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했는데 바칠 수 있었는가?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살아있는 믿음은 그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지금 17절 그가 믿는 바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심을 그가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산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눌러주시겠습니까? 아, 됐네요.
1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노란 것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 믿음이 무엇인가? 저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지만이 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네 가지가 정확하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며 확신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죽은 몸과 같았던 상황입니다. 사라의 태가 이미 나이가 죽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려면 나이도 젊어야 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지, 이것이 상식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바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 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며 확신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약화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의롭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참 많이 해요. 그 청년 사역할 때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걸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청년을 세워놓고 이렇게 뒤로 넘어져 보라고. 나를 믿으면. 아마 부부끼리 해보시면 다 할 겁니다. 우리 뭐 다 있겠지만 현우 형제가 자매님 지금 홀몸도 아닌데 나 믿지 하고 넘어져 봐 하고 안 받아주겠어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넘어지면? 현우 형제 미안합니다. 거기도 홀몸이 아닐 건가 봅니다, 앞으로. 제가 강대상에서 허튼 소리를 하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기영 형제가 우리 은주 자매를 어떻게 넘어지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봐죠. 은주 자매는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없습니까? 있지요. 믿기 때문에 완전하게 믿고 있습니다. 남편을 완전하게 믿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해지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여기 이제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 저는 저희 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저는 그때 알게 돼요. 청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자식을 바친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친다 칩시다. 근데 이삭이 죽으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되겠다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그가 오늘 본문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의 바른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확신하는 산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에서 잘못된 혹은 여전히 약한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익이 되던 손해가 되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100% 순종합니다. 하지만 손해가 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학위를 받은 다음에 혹은 자녀가 다 큰 다음에요. 한국에 오면 우리 고3들 이야기 많이 하시죠. 고2 때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고3 때는 중직자들이 교회에게 많은 요청들을 하지 1년만 쉬겠습니다. 우리의 대학만 가고 나서 제가 다시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일들 저도 많이 들었고요. 아마 지금도 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아마 한국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될 때는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간 사다가 지금 내 상황에 복잡한 일이 엉켜 있을 때는 하나님 이것만 좀 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고 칭해 주신 것은 바로 그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착해서 선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같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저는 여러분과 구약의 한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성도들과 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전쟁의 전략으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전략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매우 비상식적인, 결코 이길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냥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7째 날 7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총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죠. 그렇죠? 우리는 결과를 성경을 통해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린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들리는 말이 그렇습니다. 돌라는 겁니다. 그냥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전쟁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혹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무장으로 성벽을 돈다. 전쟁에 나갔는데 비무장으로 성벽을 돌아야 한다. 이것은 여리고성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전멸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불덩이라도 떨어뜨리면 모두가 다 전멸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저 돌라는 겁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는 겁니다. 혹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아마 주머니에 돌 좀 들고 들어가고 안쪽에 무기라도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비무장으로 그저 돌라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거세고 험악한 세상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곳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똑똑하게 행동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때로는 그 방법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관계로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똑똑하게 세상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으라, 견디라, 인내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믿음을 가지라, 고난 받으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방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날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아브라함 그리고 여리고성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산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며 얼마나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에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이 동반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는 아파하고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총회를 가보니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가 어려운 것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변함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줄어드는 거 명확하고요. 성경적 가치관, 비성경적인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공격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비성경적인 것을 오히려 교리에 넣고 비성경적인 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다양성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인 교회들도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성경적 본질을 지켜나가기 위해 힘을 쓰는 교회들은 매우 어려운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고무적인 사실을 제가 좀 나누면 PCA 교단은 매우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교단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PCA 교단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매우 컨서베이트한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로 몰려오고 있고 자녀들을 그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맡기기 싫어하는 수많은 어른들이 자기들은 교회에 오지 않지만 자기의 자녀들은 컨서베이트한 교회에 혹은 우리 PCA 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동정하고 때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사람을 구분하는 사역의 원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자들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인권이란 이런 거 혹은 비성경적으로 그저 돕는 일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NGO 활동이라고 제가 종종 말하지만 그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산 믿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다루시는 절대 주권, 절대 권력의 하나님, 절대적인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가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믿음 생활에 잘못된 행위로 혹은 반대로 자기의 의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가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성경에서는 그의 나이와 그 아내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것은 그의 꿈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꿈이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이 보여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 꿈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하나님은 꿈을 주셨는데 또 그 꿈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주시는 꿈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으로 번성케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꿈 이삭을 버리라고 다시 말씀하신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확실한 믿음에 있어서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에 합한 행위를 보여드렸습니다. 20절과 21절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진정한 믿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요구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들.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샴페인으로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잘 키우는 꿈을 주셨고 이곳 미국 땅의 이민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현장, 지금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고 힘든 그 현장, 답답함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꿈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꿈을 이루는 현장으로 부르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도 주십니다. 때로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십니다. 혹은 나만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경험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얻은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힘들게 얻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기까지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산 믿음으로 살아있다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작은 믿음들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쁜 연구의 현장에서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주한 삶,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고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주님 제가 이거 다 한 다음에 할게요라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공종 때때로는 그 꿈과 함께 고통도 주시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산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꿈이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의 꿈이다. 이 명확한 믿음만 가지고 이 시간에 살아내신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현장에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답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선교의 부담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기도의 부담을, 어떤 이에게는 헌신의 부담을 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청임을 기억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그 섬김의 부담에 뒷걸음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조금 짓궂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혼날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숨을 쉴만한데, 이제 좀 웃으면 살만한데, 그때 또 하나님은 연단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던 새가족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면 잘 돼요. 막 잘 돼. 기도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 웬만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많이 경험해요. 근데요, 희한하게 안수집사 되고 난 후에, 권사가 되고 난 후에, 혹은 운영위원 한번 내가 올해 열심히 해보려고 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계속 요구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하나님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으로 매 순간 흔들리고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우리의 꿈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꿈에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이용에 당하실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러한 믿음으로 상황에 맞게만 행동하는 믿음으로는 결코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니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요구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전체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5장 1절로 이어가겠지만 4장 전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산 믿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상에 진정한 믿음 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붙여놓으시는 것도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욥의 고백처럼 취하신 여호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뤘던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또한 그 꿈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꿈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 분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가 잘 들어가지 않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 믿음을 갖자. 산 믿음을 갖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종합 선물 세트. 저 어렸을 때는 요거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리온, 혜태, 롯데에서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것을 참 많아. 이번 총회에서 한 장로님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종합 선물 세트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좋은 일도 많지만 안 좋은 일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일은, 그 장로님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 지인들이 종종 이 선물 세트를 집에 사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종합 세트를 열어보면, 탁 뜯어보면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양갱, 그때 지금 맛이죠. 또 버터, 저거 크래커, 바다코코넛, 네. 그리고 저 사탕, 박하사탕. 지금은 좋아할 나이가 드는 박하사탕. 그때는 한 10가지 되는 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칸초 좋아했습니다. 칸초 뭐 한두 개. 항상 그랬어요. 아마 당시에 종합 선물 세트를 파는 회사들이 잘 나가는 물건 한두 개 놓고 안 팔리는 거 다 놓고 파는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 좋아하는 과자가 저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종합 선물 세트를 주면 줄 때마다 좋았어요. 받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 그 안에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한 개든 두 개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종합 세트를 대하는 자세가 바로 복음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자세라고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도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길에서 모두가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많죠. 그러나 서운하고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감사한 것은 그 중에 구원, 복음이라는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 역경이 경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경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답답하지만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힘들지만 그 다음날 한 바퀴 돌 때에 진정의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친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복음의 힘이라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죠. 복음 스페셜리스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일 텐데,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진 구원에 대해서 깊이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때로는 실패하는 일 만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었음에 감사함으로 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척박한 땅,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것,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온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찬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주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랐고 다윗이 달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죠. 오늘 함께 부를 찬양도 마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밤새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어부의 상식으로는 고기는 밤에 있고 물가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잡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일해왔던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 신뢰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전능자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인생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할 만한 것들 만나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아서. 오늘 찬양팀 처음에 약할 때 강함 대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없이 약해졌으면 좋겠어요. 죄송하고 들으세요. 저도 대단히 큰 어려운 시련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면 뭐합니까? 믿음이 약해져 지옥 가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촛불이 옮겨져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 주실 때 그 역경이 우리에게 경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한없이 연약한 모자란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곳에 수많이 나오는 수많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한국의 큰 대형교회보다 모자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큰 대형교회보다 모자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누구 하나가 하나님 만난다면,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저 천국에서 잔치 안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리고성을 아무 말 알지 않고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